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 중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정말 본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향한 걱정과 근심을 갖고 계속 중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오직 더욱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순간부터 언제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잡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 어려움을 기회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이 있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전을 이루었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프로코펜입니다. 프로코펜. 이 프로코펜이라는 뜻은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직면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이 뜻의 근거에서 해석한다면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이 그 근거입니다. 13절부터 14절을 읽으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배를 타다가 난파되었을 때에도 육신의 가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또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직 복음에만 미치는 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심지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간수들도 복음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 간수들도 자신이 접한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홀려보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시면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도미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또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심을 통해서 이 복음은, 그 간수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친지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이 복음이 계속 진보되어져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황과 환경에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며 고민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도무지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단 한 영혼, 그 한 영혼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심지어 그 간수, 자신을 감시하는 그 간수,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를 굴복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보면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참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파되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 자체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큰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복음이 전해진다. 자,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귀하고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직면하든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진보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진보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진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